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69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569장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시편 23편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18면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818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암송하는 그런 장이죠. 저한테도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 한 장만 뽑아라 그러면 시편 23편을
제가 아마 선택할 것입니다. 늘 암송하고 또 이렇게 그러면서 힘을 얻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면서 주기도문과 또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이렇게 마치는데요. 시편 23편을 쭉 암송하면서 그 구절구절들을 머릿속에 이렇게 그 장면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다 마치고 일어나면은 아주 뭐 그냥 머리가 상쾌하고 지금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을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 시편 23편 참 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께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무엇을 가져가시려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살면서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가지를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주님께서 구하면 지혜도 주시고 또 인내도 주시고 사랑의 마음도 주시고 또 관용의 마음도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어도 또 주님께서 일할 힘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채워주시고 또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양에 그리고 하나님을 지금 목자에 빗대서 이 양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양에게 가장 필요한 두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물과 풀입니다. 그렇죠? 그것으로 배불리 먹고 목을 축이면서 살 때 건강하게 그렇게 잘 자라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자기의 양인 백성들을 배불리 먹고 누워 쉴 정도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해주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했는데 사실 양은 쉽게 눕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맹수들이 자기들을 갑자기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는 것도 서서 잔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먹여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양이 풀밭에 눕듯이 우리도 안전하고 평안 가운데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묘비에도 이렇게 시편 구절을 써놓고 그런 것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을 이제 모시면서 시편 구절을 몇 절을 이렇게 적어놓고 갈 때마다 그것을 보면 이 마음에 좀 이렇게 흐뭇한 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 그 고백을 우리가 영원히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능력의 삶인지 알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5절에서는 주님의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함이 느껴질수록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꾸 믿음으로 그걸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영적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또 육신적으로도 넘치게 하시고 삶에서도 넘치게 하시고 자꾸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바라본 대로 우리 삶에 그러한 열매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죠? 우리의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영육간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소생시킨다라는 말은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영혼에 생기를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생기를 주시고 또 삶에도 주님의 생기를 주시고 활력을 주시고 밝고 기쁘게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놀라운 은혜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사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입니다. 죄로 너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참 생명과 소망을 잃고 육신과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운명에 우리가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돌아가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지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셨습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의 그 백성으로서 신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육간에 날마다 새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를 또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밤새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여러분의 삶의 짐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육간에 새롭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 은혜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는 은혜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은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 생명의 은혜입니다. 천국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은혜가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감시하고 감독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또 5절에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원수에게서도 보호해 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오히려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길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로때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많은 능력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모세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 그러한 시련을 딛고 여러 가지 어떤 순간에서도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자기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팔아넘겼던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요셉에게 은혜 주시고 그의 마음과 삶을 돌봐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11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89편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렇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하는데 함께 하심의 은혜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은요, 그 함께 하심은 가끔씩 어쩌다가 한 번씩 반짝하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명절 세듯이 하나님께서 그저 찔끔찔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하심과 인자함으로 우리 뒤를 절절절절 따라다니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힘이 들어서 넘어질 때고 있고 그래도 그때도 와서 잡아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몰라보고 그럴 때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선하심으로 따라오시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맨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공급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항상 살리로다. 주님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따라다니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분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거하며 그분을 섬기며 그분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우선순위를 철저히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두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 은혜와 능력, 풍성함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열심을 주셔서 이 아침부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에 확신 주시고 삶의 문제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아와 같이 그저 혼자 헤매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 소망도 없이 기약도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살 수 있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영육간에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인도하심을 인하여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이 소망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편이 어떻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믿음으로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했던 것처럼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섬기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평택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그러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